빌립보서 4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2022년도 평신도 훈련 수료 및 입학 예배를 맞아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그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당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우리 이 영적 훈련 받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 훈련을 받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나한테 내게 영적 훈련을 받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한 뭐가 나오느냐?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나오는데 이게 또한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평신도 훈련을 받겠다고 입학을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평신 훈련을 받고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나 여러분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수료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한테? 훈련 끝났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서 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천국 가서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만 끝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좀 받으려고 입학하는 분들이나 훈련을 수료한 분들 역시 계속되는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그 훈련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입학이나 수료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성도들의 삶은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훈련과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까? 영적 훈련의 어떤 그런 이유가 뭐냐?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막 정신없이 읽었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기억나는 건 무엇이든지만 나오죠. 그렇죠? 근데 무엇이든지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아름답게 살라 그 얘기죠.
아름답게 살라. 다른 말로 하면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그냥 흐름과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욕망대로 그냥 살 것 같으면요 영적 훈련 받을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죄 짓는 방법 알려주는 세미나 들어보셨어요? 그런 세미나는 없습니다. 죄 짓는 데는 세미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질문 듣는 거예요. 그건 훈련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동물 쪽으로 살기 훈련학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 하나님의 자녀 훈련학교에 있어도 말이죠 동물 쪽으로 살기 훈련학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본성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본성대로 살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고 그냥 대충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기에는요 어떤 훈련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름답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면, 제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 평신도 훈련의 목표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바르게 살기, 바로 그거죠. 왜 훈련받습니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훈련의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 훈련이 아름답게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랭킹을 매기긴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꼽을 때 거의 들어갈 만한,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집에 이 액자 붙어있는 가정을 본 게 한두 집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언뜻 보면요, 이게 어떤 문맥 가운데 있냐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헌금을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문맥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헌금을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 본다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또 그런 식으로 본다면요, 좀 심하게 보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헌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절대로 궁핍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사실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 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만일 그거라면요 되게 구차하죠, 그렇죠? 제일 구차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난 사실 난 돈 필요 없습니다. 그걸 왜 빌려달래 도대체? 왜 달래 그러면? 아니 돈 달라고 그러는 것은 난 돈 없이 사는 사람이야 사실은. 나 좀 이것 좀 주세요. 나 근데 사실 그거 없어도 괜찮아. 자존심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사실 굉장히 구차한 얘기죠, 어떻게 본다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순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고 한다면 순서는 그냥 대충 막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헌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바울 사도가 쭉 써오던 빌립보서에서 쓰던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고 싶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기 필요 때문에 꺼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한테 정말 줘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흐름 속에서 이걸 꺼낸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훈련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한 거 무슨 얘기냐? 그렇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처방이 하나 있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즉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받는 그 목적과 이유가 되는 그런 것을 위한 최고의 처방으로 둔 게 그러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얻어야 될 그건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힘, 능력, 힘. 그러니까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삽니까? 어떻게 가치 있고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르게 살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 한다예요. 힘이 있어야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바르게 고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포츠를 보면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막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그 결과, 경기만 보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얼마나 많이 훈련하는지 그걸 봐야 돼요. 특히 영적 훈련 받는 입장에서 그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훈련을 합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자, 그런데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들을 받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훈련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훈련.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 훈련이에요. 모든 훈련 다 그래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훈련과 기술 훈련. 자, 그런데 이 기본 훈련이 바로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체력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겨울 같은 때 기본 훈련 많이 하잖아요. 다 뭐예요? 체력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이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체력이 돼야, 먼저 이 체력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뭐 기술이고 뭐고 가능한 거예요. 이 체력이 만약에 안 되면요, 뭐 기술 아무리 딴 거 다 좋아도요, 결국은 뭐예요? 부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다들 선수 말하는 게 뭐예요? 체력 훈련이 안 되면 시즌 중에 부상당한다니까요. 아니면 뭐예요? 기술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떨어져. 이 기술이 안 먹혀.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포츠 그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동계훈련에서 그 시즌이 결정된다고 보니까 이 체력훈련. 여러분,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을 때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본 훈련과 그리고 뭐예요?
기술 훈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의 영적 훈련의 주된 목적은 뭐냐? 그건 바로 기본 훈련이에요. 즉 힘을 키우는 겁니다.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목적이고 이것이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영적 훈련들은요, 어떤 기술이나 전술을 익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모든 종류의 훈련이 다 뭐예요? 체력을, 영적 체력을, 힘을 키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 중에 보면요, 어떤 그런 전문적 분야들을 가르치는 훈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자녀 학교, 자녀 교육 학교. 물론 거기 가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테크닉 가르쳐 주겠죠. 그러나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뭐예요? 그 부모의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학교. 물론 이 부부의 어떤 대화법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술 가르쳐 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로서 이 속 사람이 뭐예요? 강건해져야 돼요. 전도 폭발, 전도 기술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전도자로서 그 사람이 뭐예요? 능력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모든 과목이 다 말이에요. 성경 공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 훈련 말할 거 없고요. 우리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힘이 있어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고상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적 훈련, 평신도 훈련의 모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힘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가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힘이냐?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 주님을 신뢰하는 힘.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자족이란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란 말입니다. 아우타르케스. 그런데 이 아우타르케스란 말이 딱 여기서 한 번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왜냐면 이 신약의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오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역에 보니까 아우타르케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를 바꾼 거냐를 찾아가 보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어 호크란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타르케스란 말은 호크란 말을 가져온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호크란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정해진 몫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몫. 그러면 결국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그 모든 속에서 어떤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어떤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그냥 됐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심지어 그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돼도 분명히 믿는 게 뭐냐? 여기에 분명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놓으신 목, 즉 이런 상황을 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어떤 것, 여기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쓰는 신앙적 표현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뜻이 있으시겠지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뜻이 있으시겠지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에 깔려있는 정말 중요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뢰 아닙니까?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신앙인이 가져야 할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이 신뢰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어떠냐가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힘을 키워야 하는데 어떤 힘을 키우느냐?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 주님을 믿는 힘, 그걸 키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을 받는 이유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사람도 뭐 많이 간증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훈련도 그렇고 뭐 여러 훈련하는 사람이 얘기하지만 다들 뭐예요? 훈련 받을 때 할 수 있을까? 상황이 내가 안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을. 왜? 그래도 주님께서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왔으니까 말이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미국의 LA에 있는 어떤 그 지사로 이제 발령 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ANC에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지사로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LA 와서는 꽤 또 시간이 좀 긴 기간 있을 수 있게 되고 몇 년 이상, 그리고 또 ANC에 그 당시 뭐 훈련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니까 와서 이분들이 진짜 모처럼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 또 보다 처음 봤어요. 부부가 그냥 완전히 뭐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훈련받고 감사하고, 왜냐면 영적으로 받고 싶었는데 계속 그걸 못했으니까 막, 그래서 ANC 훈련 프로그램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또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미국의 다른 도시로 가게 됐어요. 뭐 주재원이 그러니까. 근데 가서도 거기서도 열심히 또 그 훈련받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설교 테이프가 갈 때니까 테이프 받아서 또 설교 들어가면서 영적 교도소랑 계속 같이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그 도시에 제가 이제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좋은 교제 시간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교제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그냥 부끄럽지만 하여간 간증을 하나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저는 성도들의 간증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내용은 그분들이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너무 좋죠. 왜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뭐 신앙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늦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늦둥이. 근데 축하하기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이에 40대 후반이거든요. 두 분이 다. 근데 나이가 40대 중후반이 된 나이인데, 그런데 늦둥이가 갖다 생기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전혀 생각 안 했으니까. 더군다나 그때 그분들의 그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그 딸은요 대학교 들어갈 때예요. 이제 그 딸아이도 뭐 저랑 가깝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키워야 될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거 뭐 너무 황당스러운 거예요. 근데다가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막 염려가 다가오셔. 일단 산모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산의 위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막 걱정. 더군다나 또 그 미국의 의사들은 또 굉장히 또 잔인하잖아요. 딱 보고는 뭐 확률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에게는 어보션, 낙태가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고민스러워.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름 정말 은혜 가운데 진짜 모든 일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잘못하면 이 모든 삶이 다 그냥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뭐 의사가 충분히 말하고 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낙태합시다 하면 그냥 지나갈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두 분이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같이 기도하던 가운데, 그때 기도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아내에게 그동안 우리가 받은 훈련이 뭐냐? 바로 이럴 때 주님이 신뢰하라는 거 아니었냐? 맡기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한다면 그냥 맡기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아멘 그러고는 그냥 낳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는데 말이죠. 너무 은혜. 이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하여간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 두 사람이 서로가 너무 서로에 대해서 막 새롭게 이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고 20년 넘게 살게 되면요, 반드시 그 부부들 가운데 이 권 선생님께서 방문하시거든요. 아시죠? 그 유명한 권태기 선생이라고. 봐도 감동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옛날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그냥 그 애틋한 마음, 막 그런 어떤 소중한 마음, 막 이런 것이 서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여간 두 사람 사이에 너무 축복이 많고, 그다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가 되고, 여러분 신뢰해야 그때부터 은혜의 맛이 느껴집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맛이 없죠, 은혜가. 그러니까 막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막 진짜 은혜로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다가 한 몇 주 더 지난 다음에 그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를 통해서 유산 그 뒤에 뭐 후유증 같은 거 없도록 잘 치료를 받았지만,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과정 뭐 쉽지는 않았지만 자기들한테는 너무 귀한 축복의 기회였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 뒤에도 계속 그분들의 간증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남편 집사님이 했던 그 말, 그동안 우리가 받은 훈련이 뭐냐? 이럴 때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와닿아요. 이게 진짜 저한테 도전이 되고요, 이게 진짜 저한테 격려가 돼요. 정말 제가 이 사역할 이유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훈련이 뭐냐? 이럴 때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 그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힘, 그거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그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힘을 키우느냐? 어떻게 그 힘을 키울 수 있느냐? 주님과 연합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 이 말은요 그 헬라어로 미에오라는 말입니다. 미에오. 근데 미에오라는 이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이제 물론 그 형태가 좀 바뀌어서 나오지만, 그런데 이 미에오라는 말은요 비법을 전수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뭐냐? 그 조직의, 그 스승의 가장 중요한 그 비법을 내가 전수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그 식당에 보통 옛날 같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도제처럼, 그러니까 그 왜 견습생,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제 허드렛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 일을 배우다가 그 아이가 진짜 이 어떤 조직, 그 식당 혹은 어떤 거기에 진짜 식구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뭐예요? 그 식당의 주방장께서 뭐예요? 자기의 비장에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는 그 비장의 뭐예요? 비법을 전수할 때가, 그가 진짜 그 안에 그 식당의 참 가족이 되는, 진짜 일원이 되는 그 순간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비결을 배웠노라, 이건 뭐예요? 드디어 뭐예요? 우리 이 믿음의 사람 공동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조직의 비법을 내가 전수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수받은 비법이 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비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참된 신앙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그 비법을 내가 전수받았는데, 그 비법이 바로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비법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아니죠. 그거는 결과죠.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비법이 진짜 비법이대로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요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따라오는 거니까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거예요.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비법이 뭡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뭐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어떤 경지가 뭐냐?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부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최고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비밀, 그런 것이 된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만찬입니다. 지금 성만찬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니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정말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영적인 어떤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왜냐하면요, 성만찬은 아무나 참석할 수 없어요.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성만찬 못 들어옵니다. 심지어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성만찬 할 때면 이 중에서 아직 우리 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세례받고 이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로마 군병한테 발설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을 버려도 절대 발설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사람, 그 사람들을 된 사람들만 따로 가요. 나머지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그걸 옛날에 뭐라면 학습교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직 공부 중에 있는 공이에요. 옛날에 학습교인이 1년 이상 항상 했죠. 그들만 따로 모여서 하루 받았던 은혜가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요, 진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진짜 핵심들의 모임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요즘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좋은 말이에요. 누가 들어오면 핵인싸만 들어오는 거예요. 핵인싸만. 그냥 인싸도 아니야. 핵인싸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진짜 핵심적인 인사이더만 딱 들어와서 그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주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말이죠. 이것 때문에 당시에 기독교를 밀교로 봤습니다. 밀교. 이게 뭐냐면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는 어떤 그런 폐쇄적인 그런 집단들. 그런데 하는 짓이 굉장히 아주 해괴하더라 하는 거죠. 왜? 밖에서 몰래 들어봤더니 뭐예요? 모여갖고 못 들어가보니까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외부 사람들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살을 먹자, 뭐 피를 마시자, 뭐 이러니까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무 해괴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니 뭐해서 무슨 뭐 할 게 말도 따로 있지, 무슨 살을 먹는다 그러고 말이죠, 피를 마신다 그러고 말이죠. 이거 이상한 놈들이야 해서 사실 초대교회 당시 최대 스칸달론, 이 스캔들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성만찬을 지켜갑니다. 아무나 못 들게 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리는 가장 무서운 어떤 그런 징계가 뭐냐면 수찬 정지예요. 성만찬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그것이 사형 선고 받은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요.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교회에서 혹시 뭐 수찬 정지 그러면 뭐예요? 아이 뭐 더러워서 안 먹는다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사 먹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자, 이 성찬, 이게 정말 비밀스러운, 정말 핵심적인 어떤 건데, 그런데 그 성만찬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느냐?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성만찬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저는 정말 영적으로 은혜 받을 때 어느 순간 성만찬을 받으면서 그 깨달음이 왔는데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진짜 한동안 막 통곡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울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고 그러는 순간에 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나와 주님을 갈라놓을 수 없다. 왜? 주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혈관을 타고 오르잖아요. 주님의 살을 내가 먹었으니까 주님과 내가 뭐예요? 한 몸이 됐어요. 누가 분리합니까? 처음부터 성만찬은 그 메시지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와 나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무슨 화학적 연합, 무슨 뭐 물리적 연합, 이런 거 그거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그 연합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의 성만찬을 받는 순간에 이 마음속 그렇게 누르고 있던 납덩이 같은 근심이 떠나가고, 이 마음속에 정말 풀리지 않는 응어리 같은 어떤 그런 악함이 사라지고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이 낫고 관계가 해결되는 건 말할 수 없고요. 왜? 주님과의 연합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비결을 배웠노라가 그 얘기입니다. 비밀을 전수받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 훈련의 목표는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힘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합하는 능력, 그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영적인 역사가 가능하니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주님과 연합해야, 그래야 주님을 닮을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고상하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으니까. 예, 참 신앙인의 능력은 뭐냐? 예, 주님과 연합하는 능력입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힘, 그게 바로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한테 주님과 연합하는 능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예배도 일단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해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바로 그 힘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것부터?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갈망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합하기 위한, 주님과 연합하는 그 능력의 가장 첫 부분은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갈망이 생기는데 이게 능력이에요.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요, 영적 역사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능력의 가장 첫 부분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갈망이에요. 갈망. 전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있기를, 이 갈망이 정말 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예, 주님과의 이 연합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예, 정말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장애가 올라오거든요. 상황을 통해서,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제거합니까? 회개예요. 회개는 그게 회개입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인간적인 자기 욕심, 그것이 바로 주님과 이 연합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장애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그 연합하기 위한 능력이죠. 이것까지가 다 힘이에요. 우리가 키워야 될 갈망부터 회개까지. 이게 영적인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은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힘이 있는 신앙의 사람은 바로 십자가 신앙의 사람인 것이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신앙.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십자가 신앙의 사람이다. 훈련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갖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걸 통해서 그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훈련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의 목표 놓치지 말고 그렇게 힘이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